출애굽 백성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시며 권능을 드러내시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온 땅에 넘치고 흑암이 애굽을 덮고 장자가 죽는 심판을 통해 여호와만이 참되신 하나님이심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애굽을 떠나 언약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약속의 땅으로 향했고 홍해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는 믿기 어려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홍해를 마주한 이스라엘 백성이 뒤따라오는 애굽의 군대를 보자 두려움에 사로잡혀 모세를 원망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것입니다. 이들은 방금 전까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이라는 당대 최강대국을 심판하시고 자신들을 구원하신 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해와 군대를 마주하자 다시 두려움에 빠진 것입니다. 바로 그때 모세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서서라는 말씀은 인간적인 몸부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라는 뜻이며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라는 선언은 구원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위기 앞에서 흔들린 모습을 보며 우리는 미련하다 혹은 안타깝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모습도 다르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는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인간의 연약함을 감추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임재를 경험했음에도 실수를 반복했고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뒤에도 간음을 하고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 살인을 하였습니다. 베드로 역시 예수님과 3년을 함께 지내며 많은 기적을 경험했지만 두려워하며 주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조차 때로는 흔들렸다는 사실은 출애굽 백성의 연약함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여정 속 누구에게나 있는 현실임을 드러냅니다. 즉, 신앙의 성숙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연약함과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인내와 은혜를 다시 경험하며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성숙한 믿음이 보장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성화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거룩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손에 붙들린 채 순종하며 걸어갈 뿐입니다. 우리는 때로 실패하고 두려워하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붙잡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후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마실 것을 제공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 하나님의 섭리 속 성화의 과정을 통해 마침내 영화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